120 비저너리 챌린지 도서 전부를 걸어라 발표자 강성숙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파트 2 거듭나라 챕터 3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챕터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우주보다 비싸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은 인간의 자연적, 육체적, 물질적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깃든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100% 죽는다는 그 시점에서 수술대에 올랐을 때 제가 그때 이 챕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맞기 전에 제가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100%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제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그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 영혼을 데려갔다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제가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한마디가 기도했던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가 정말 이 시점에까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1%도 안 하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건강은 좋지 않지만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간염 보균자는 간 경화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100%의 그 간 경화로 가는데 의사 선생님의 그 자기의 이 환자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이 다시 좋은 항체가 생겨서 좋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굉장히 기적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가장 어려운 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정말 작년 6월달에 강현정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이 내한테 확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 여신도 회장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품은 순간 이미 순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해당 챕터 부분의 감동적인 이유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결국 천국에 가서 잃었던 목숨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감동받은 것은 어떤 일이 닥쳐도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는 것 같아도 결국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신앙생활의 도전과 소원 목표가 있다면 주를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여기에서 모이기로 힘쓰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칼빈 기독교 강화를 듣고 웨스트민스터와 매월 독서 챌린지 책을 읽고 신앙의 내공을 쌓아 하나님의 MD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를 이어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아름다우시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MD 차명옥 집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0-120-1200 비전어리 챌린지 두 번째 발표자 김국초 집사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이게 너무 발표하는 게 떨려서 어제부터 긴장성 배탈도 나고 막 그랬는데 오직 믿음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챕터는 4장 진짜 거듭남가입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챕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변화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때 분명히 제 자신도 느꼈고 변화를 느꼈고 벅차면서 어떨떨하면서 기쁘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변했고 어떻게 했고 겉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대체 무엇이 변했다고 하는 건지 궁금했고 또 진짜 완전히 변한 것인지 아니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닌 건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전어리 챌린지를 권유받게 되었고 전부를 걸어라를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챕터들이 있었지만 4장은 제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의문과 불안감에 대한 해설지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줄거리이자 제가 얻게 된 해답을 간증해 보겠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챕터 4에서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즉 진짜로 거듭났는가 입니다. 우리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한수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하며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해서 분명히 일어났으나 겉으로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성동교회가 기뻐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 곳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행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착각은 도덕적으로 옳게 행한다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옳게 변한 것 같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예전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의 의지로 인하여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존재하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 증거로 거듭난 신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거듭난 신도의 증거로는 자기 영혼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나게 된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장사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뭉개고 내 자랑을 송두리째 뽑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긍지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게 된 거듭난 가치관은 우리의 주된 관심을 영혼을 돌보는 곳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어리 챌린지를 하며 가장 좋았던 부분과 2025년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은가를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변화된 모습에 심취하여 나를 드러내면서 자만심에 빠져 눈이 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비전어리 챌린지를 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의 신앙을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묵상을 하며 이제껏 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던 자존심을 뭉개거나 자랑하는 것들이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든 것이 새롭게 거듭났음을 알게 된 것에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경은 알지 못하는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드높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2025년 우리 성동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저를 이어서 챌린지를 함께 하실 분은 이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귀엽고 깜찍한 아름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